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축복하시는 주님, 오늘 저희들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언제나 우리를 은혜와 사랑 가운데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감사하는,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소망으로 나아가는 귀한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에 예배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가 지금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이하는 이 시간을 우리가 예배 시간을 통해서 예배로 한 해를 마무리하고 예배 중에 새해를 맞이하는 그러한 송구 영신 예배가 되도록 그렇게 준비되었습니다. 여러분, 2020년을 보내고 2021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이때쯤 되면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그동안 있었던 많은 이슈들을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내놓기도 합니다. 제가 국민일보에서 국제 10대 뉴스, 국내 10대 뉴스, 또 기독교계 10대 뉴스 해가지고 선정된 것들을 봤습니다. 거기에서 1위는 어떤 게 선정되었냐면은 먼저 국제 뉴스 1위, 세계 177만 명 사망, 12월 팬데믹 끝이 보인다라는 제목이었고요. 국내 뉴스 1위는 유례 없는 언택트 시대 맞아 잃어버린 1년이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또 기독교계 뉴스 1위 역시 모이는 예배 제한 속 신앙의 본질 성찰이라는 그런 이슈가 탑10에 각 국제, 국내 교계에 지난 한 해 있었던 탑10에 오르고 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역시나 코로나랑 관련돼 있는 내용이 올해 1위 탑 뉴스로 선정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는 세계를 혼란에 빠뜨렸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떨게 만들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지난 한 해가 흘러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나마 백신의 개발로 인해서 코로나19는 또 끝이 보여서 다행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과학자는요, 코로나19가 끝난다고 마음을 놓을 때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앞으로 지구 환경 파괴로 인해서 발생하게 되는 여러 가지 재앙이 인류가 헤쳐나가야 되는 또 다른 큰 과제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경고를 하기도 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세상의 끝이 있음을 분명히 전하고 있습니다. 그 재림의 때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지만 점점 재림의 때가 가까우고 있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위에 나타나고 있는 많은 모습들이 그런 재림의 때가, 그리고 종말의 때가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종말의 때가 가까워질수록 우리 신앙이들이 취해야 하는 신앙의 태도, 베드로 사도는 그 신앙의 태도를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종말이 가까울수록 또 시대의 흐름이 복잡해지고 혼란스러울수록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취해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첫째,
만물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정신을 차려야 한다입니다. 여기서 정신을 차린다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요, 분별력을 가진다 또는 마음을 잘 추스린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분별력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도록 마음을 다잡으라라는 말입니다. 요즘 시대는 옳고 그름의 가치가 아니라 좋고 싫음의 가치가 지배하는 시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좋으면 옳은 것이고 내가 싫으면 틀린 것이라고 여기고 있기도 합니다. 전국의 대학 교수들이 올해의 사자성어로 아시타비를 선정을 했습니다. 모든 잘못을 남 탓으로 돌리고 서로를 상스럽게 비난하고 헐뜯는 소모적 싸움만 무성할 뿐 협업해서 건설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은 보이지 않는다라고 그 추천의 이유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나는 옳고 남은 그르다고 여기는 그러한 관점이 시대적 흐름 속에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는 내로남불, 뭡니까?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 이라고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을 같이 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시대의 흐름은 계속해서 변하고 있고 그 시대의 흐름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시대의 흐름에 동조하거나 아니면은 그 흐름 속에서 편승해서 같이 흘러가는 것이 요즘 많이 나타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신앙인들은요,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이런 세상적인 가치의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백성들은 여러 어렵고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신앙인인 것입니다. 이념과 정파로 해서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판단하고 결정하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 되어야 합니다.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하는 것이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요청되는,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태도입니다. 이렇게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그리고 많은 종말의 징조들이 보여질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깊이 읽고 묵상해야 하는 것, 그래서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편승하고 그것에 매몰되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가치와 기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 삶의 표준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인에게 요청되는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 교회는 2021년도 표어를 말씀 위에 서는 교회로 세웠습니다. 신앙인들의 판단 기준이 오직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그러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우리 교회도, 앞으로 새해를 맞이하는 우리 예담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우리 믿음의 결단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분별력을 가지고 마음을 굳게 잡고 나가는 2021년 또 새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만물의 때가 가까울수록 근신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 근신한다는 뜻은 앞에 그 말씀과 비슷합니다. 정신을 맑게 한다, 술 취하지 않는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의 흐름에 편승해서 중심을 잃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흔들리지 말라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인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치, 사회, 안보가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가정, 자녀의 문제로 걱정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걱정하고 어떤 행동을 하는 시간과 그 열정, 그 이상으로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신앙의 태도가 바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이 마지막 때에 더 요청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네.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걱정 근심하기 전에 먼저 기도하는 것. 시대가 혼란스러울수록, 시련이 닥쳐올수록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요청되는 자세,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2021년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코로나19가 2021년이 시작된다고 사라지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상황이 변함이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믿는 자들의 기도는 세상을 변화시킬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2021년 걱정 근심 앞에 주눅들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 기도하면서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자라고 하면 기도만 해서는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닙니다. 시험 공부는 하지 않고 시험 보기 전날에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한다고 해도 좋은 점수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베드로 사도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라는 이 말씀이 그저 기도만 하라 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베드로 사도의 말은 신앙인에게 요청되는 신앙의 태도는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시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인들에 있어서 행동의 근원이 세상적인 가치나 이념이 아니라 자기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그 행함이 나타나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행동하는 모습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동이 도출되는 이유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이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모든 나타나는 행동의 이유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에 근거한 이유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먼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우리의 신앙이 올바로 세워지고 그리고 그 위에서 구체적인 노력과 행동이 나타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인들이 살아가는 신앙의 태도이며 삶의 방식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신앙 위에서 나타나는 우리들의 구체적인 행동, 그 행동의 근원적인 이유와 근거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하나님을 우선시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앙 위에서 나타나는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행동의 근원은 바로 사랑입니다. 모든 죄를 덮을 만큼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인의 행동의 가장 큰 기본이며 그리고 이유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앙인들에게 나타나야 하는 모든 행동의 근원은 사랑이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사랑의 근거에서 행동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꽹과리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을 하고 아무리 훌륭한 말을 해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헛된 울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내가 모든 어떤 선한 일을 하고 어떤 귀한 희생을 치르더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행위의 근거는 바로 이 사랑에 근거해야 된다 라는 것을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 그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베드로는 9절에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저 마음속으로 사랑한다라고 아니면 내 머리로 결단하는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라
구체적인 실천이 병행하는 바로 그러한 사랑이 참된 사랑임을 베드로는 바로 이어지는 말씀에서 구체적인 사랑의 행위를 소개함으로써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 원망하지 않고 대접하는 게 어려운 일처럼 보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도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고 대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이것이 또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시의 성도들은 박해가 시작할 때입니다. 당시 성도들이 박해를 받아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박해를 피해서 피신을 도망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성도들은 박해의 상황에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러한 믿음의 형제들을 대접하는 것이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서로 대접한다라는 것은 그러한 피신 다니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박해받고 도망다니고 있는 그들을 대접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들을 대접하기 위해서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 그런 어려움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담 못지않게 그들을 대접함으로 인해서 자신들에게도 박해가 올 수 있는 위험도 감수해야만 합니다. 자신에게도 피해가 올 수 있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자신의 형편이 어려울지라도 그런 형제들을 대접하라. 그런 형제들을 대접함에 원망 없이 그런 부담을 감수하면서 누군가를 대접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이 허락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는 사랑의 행위, 그것이 바로 뜨겁게 사랑하는 성도의 신앙의 태도이어야 된다라는 것을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다들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2021년 새해에는 가족 간에 더욱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각 가정마다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변화가 생겨났다고 합니다. 그러나 남편은 남편대로, 아내는 아내대로, 애들은 애들대로 갑작스러운 변화 속에서 적응하느라고 지난 한 해 많이 고생하고 수고했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많이 지쳐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2021년에는 더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사회생활에 지쳐 돌아온 가족을 따뜻하게 맞아주십시오. 하루 종일 가정을 돌보며 아이들을 돌본 가족에게 수고했다는 따뜻한 말을 전하십시다. 또 마음대로 나가 놀지도 못하고 집안에 갇혀서 친구들도 못 만나는 아이들의 등을 토닥여 줍시다. 앞으로 진로를 정하지도 못하고 또 가야 될 길이 너무나 좁아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여러 가지 고민에 빠져 있는 우리의 자녀들의 등을 어루만져 줍시다. 지금 함께 예배 드리는 가족들에게 한번 이렇게 이야기해 봅시다. 올 한 해 수고 많았어. 자, 지금 하시라고요, 지금. 올 한 해 수고 많았어. 만약 혼자 예배 드리는 분이 계시면 본인을 향해서 올 한 해 수고 많았어. 이렇게 본인을 향해서도 한번 얘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2021년에는 가족 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면서 이 위기를, 그리고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고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모든 요소들을 함께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021년에는 우리 성도 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합시다. 여러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싶어도 올 수 없어서 안타까워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또 교제하며 마음을 나누고 싶어도 만날 수 없어 안타까워하고 있는 교우들, 건강에 문제가 생겼지만은 코로나19 상황에서 알릴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성도들,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 간에 더욱 뜨겁게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전화로 서로의 안부를 묻고 그동안 못다한 이야기를 나눕시다. 카톡으로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글이나 사진들을 보내줍시다. 이럴 때일수록, 이렇게 어렵고 힘들수록, 그리고 오히려 나의 상황도 어렵다고 생각될수록 먼저 사랑을 실천하는 것, 그것이
더 우리의 사랑, 우리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며, 또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우리는 이 위기를, 이 코로나19라는 이 위기를 분명히 이겨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2021년에는 이웃을 더욱 사랑합시다. 우리 사회는 코로나19로 인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웃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난 한 해 우리 교회는 독거 어르신들을, 그리고 또 차상위 계층에 있는 분들, 또 경제적인 어려움에 있는 분들을 여러 모양으로 도왔습니다. 새해에도 이웃을 사랑하라는 구체적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우리 교회는 이웃 사랑을 실천해 나갈 것입니다. 교회를 통해서든지 또는 개인적으로든지 이웃 사랑을 구체적으로 실천하여 코로나19로 인해서 멍들어 있는 이들의 마음을 풀어주고, 그리고 더 아름답고 복된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우리가 더 크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도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사랑을 베푼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지 우리가 지치지 않고 우리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을까요?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사랑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과 연결시키는 이유, 그것은 신앙인에게 있어서 사랑의 행위는 하나님의 사랑의 그 동력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내가 결정해서 내 의지로 하는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이 크리스찬들의 신앙의 행위이고, 그 사랑의 힘이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며 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죄에서 용서함을 받고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위해 자신의 목숨까지 바치신 사랑입니다. 우리의 사랑의 능력은 바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 나에게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라고 내가 이미 받은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지속적으로 지치지 않고 실천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내 힘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랑을 할 때 바로 허다한 모든 죄를 덮을 수 있는, 원수까지도 용서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랑을 이루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2021년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새해도 코로나19로 여전히 혼란스럽고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럴 때일수록 시대의 흐름 속에 매몰되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하며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의 신앙을 올바로 세우고 새해는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삽시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가족을, 또 성도들을, 또 이웃들을 더욱 뜨겁게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새해에는 세상을 좀 더 따뜻하고 아름답게 변화시키는 저와 여러분, 우리 예담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더욱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의 힘으로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기 때문이 아니라 여건과 환경이 허락되지 않더라도 뜨겁게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지난 한 해 쉽지 않은 길을 걸어왔지만 이 새해에는 더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 사랑으로 새해에는
우리에게 닥쳐온 이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으로 차가워지고 어두워진 이 세상을 좀 더 따뜻하게 밝게 만들어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우리 이 시간 새해 인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혼자 계신 분은 또 본인에게, 자, 우리 다시 한번 새해 인사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네, 해피 뉴 이어. 네.